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고난을 받고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정도로 밑바닥에 처하는 그런 때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를 겸손히 낮아지며 또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30장에는 다윗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정도로 밑바닥까지 내려간 비참한 상태가 나옵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니다가 어딘가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다 마침 가드왕 아기스의 배려로 시글락이라는 성읍에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윗은 아기스 왕의 신하로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블레셋 연합군에 가담할 뻔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에 참가해서 이스라엘과 싸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쟁에서 발을 뺄 수도 없는 그런 위기의 순간에 처했지만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덕분에 전쟁에 참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안도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귀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보니 성읍이 온통 불타고 있었고 여인들과 자녀들이 모두 포로가 되어 잡혀가서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 다윗을 돌로 치자고 하기에 이릅니다. 다윗과 함께하던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둘람 굴에서 만난 400명, 그일라 전투 이후에 더해진 200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동안 다윗의 말에 철저히 순종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지 못하게 할 때도 순종했고 또 나발을 치러 가고자 했을 때도 가드 땅으로 건너가 아기스의 부하가 되었을 때도 언제나 다윗의 말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울이 다스리던 나라에서 고난 중에 있던 사람, 고통 중에 있고 빚진 사람, 상처받고 괴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삶의 이유라고는 가족들 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아둘람 굴에서보다 더 비참한 상태에 이르렀고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는 절망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돌로 치자, 그동안 그렇게 순종하며 따랐던 다윗을 치자고 하기에 이른 그 슬픔이 가득하게 되었죠. 다윗도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 겨우겨우 신임을 얻고 이만큼 세력을 얻고 시글락에 정착하게 된 이 모든 것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고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지지 않았을까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밑바닥까지 끌어내리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범죄해서 그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시간을 겪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욥처럼 우리의 잘못과 상관없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시고 우리를 다듬고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고난의 시간도 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이 밑바닥의 상태가 우리 하나님을 만나기에는 가장 좋은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또 그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 내 힘이 넉넉히 남아있고 아직 나 스스로 견딜만 하고 나의 방법과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을 때, 그때는 우리가 주님과의 동행을 깊이 경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때로 무너지는 경험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누르실 때 그 강한 손 아래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며 하나님만 붙잡게 되기 때문입니다. 밑바닥의 인생을 겪고 있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가 배워야 할 모습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은 위기의 상황 속에서 비로소 감겨져 있던 믿음의 눈을 다시 뜨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윗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주님께 묻지 않았고 가드 땅으로 넘어온 것이 육신적인 선택이었음을 충분히 인식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드 땅 아기세게로 간 것이 아니라 다윗의 인간적인 선택에 의해서 그곳으로 갔던 것이거든요. 그 밑바닥에서 다윗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고난이 올 때 다만 괴로워하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낙담하고 주저앉아 있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가 따져보며 깊은 고민과 한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신세 한탄만 하고 눈물 흘리며 주저앉아 괴로워하고만 있으라고 그 시간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회복하고 믿음으로 용기를 내고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창립 25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담임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면서 말씀하셨죠. 교회가 2층 상가에 있다가 7층으로 이사한 이후에 성도 간의 갈등이 생겨서 많은 분들이 떠난 적이 있었다. 그때 굉장히 괴로웠고 힘들어서 심한 우울증을 겪었다라고 말씀하셨었죠. 목회 더 이상 못하겠다라고 생각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믿고 교회를 맡겼는데 왜 이러고 있느냐. 위로와 책망의 말씀에 다시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많이 울면서 기도할 때 너는 이제부터 성령을 따라 목회해라. 이 말씀을 붙잡게 되었고 다시 회복되어서 새벽마다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목회할 때 다시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말씀 속의 다윗의 그 모습과 담임 목사님의 그 간증의 때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아무 흠도 없고 아무 실수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다윗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육신적이고 어리석고 자기 지혜와 생각대로 행한 적이 있음을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은 무엇이 다른가? 바로 그 넘어진 뒤에, 실패한 뒤에, 절망 속에 빠진 바로 그 뒤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았다. 이 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넘어진 뒤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저 무너져만, 쓰러져만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보배로운 교우들이 나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아무도 다윗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힘내라고 격려해 주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울었고 모두가 절망했고 모두 다윗을 향해서 그 슬픔과 상처와 분노를 해소하려고만 했습니다. 그 상황에 다윗은 자기를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아내를 잃었다, 나도 자녀를 잃었다, 같이 감정이 상해서 부딪혀 싸우지도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말에 반응하지 않았고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기 시작하시죠. 두 번째는 우리의 갈 길을 하나님께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오랜만에 하나님께 다시 여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나온 직후에 하나님께 물었거든요. 그 일나로 내려가서 블레셋을 치리이까? 사울이 그 일나로 내려오리이까? 다윗은 아둘람 굴의 밑바닥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고 행하기 시작했죠. 이제 시글락의 그 불타는 폐허 가운데 모든 가족을 잃고 백성들의 신임을 잃은 그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제가 그들을 쫓아갈까요? 그들을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다시 만납니다. 하나님은 즉시 그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에게 단지 대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확신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잡을 것이다. 쫓아가라.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 믿음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길을 여쭈었던 때가 언제이십니까? 새로운 직장을 찾고자 할 때, 자녀의 진로를 찾고자 할 때, 가정의 큰 문제를 결정할 때, 우리가 마지막으로 주님께 여쭙고 주님을 붙들었던 적은 언제이십니까? 오늘도 우리는 과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여쭤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무엇을 할까요? 오늘도 하나님만 붙들면서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길을 걷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언젠가부터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판단, 내 생각대로 하고 있었다면 오늘 다시 하나님께 묻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처럼 가족 다 잃고 집도 불타고 나를 지지하던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는 그런 일을 경험하고 나서야 깨닫지 마시고 오늘 다시 나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길을 여쭈어보는,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주님께 잘 여쭤보면서 매번 기도하면서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성도님이라면 더욱 주님과 밀착하여 동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려움에 처한 이에게 긍휼을 베풀었습니다. 11절부터 보면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는 가운데 한 애굽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은 병들었고 여러 날 굶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는 이 시급한 상황에 이 애굽 사람을 살려주었습니다.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가 어디 사람인가 관심 있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되었고 아주 확실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길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은 성경에서 세상을 의미합니다. 애굽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믿음과 교회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형제 자매도 아닌 그저 죽어가는 한 애굽 사람을 돕고 살려주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 어떤 계산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판단한 다음에 도와준 것이 아니라 그저 죽어가고 있는, 병들어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안타까워서 불쌍해서 도와준 것이지요.
그 사람이 아말렉 족속과 관계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시급한 상황에 이 사람을 도와주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였고 반드시 찾을 것이라고 그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조급함보다는 평안이 오히려 그를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으니 분명히 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고 내게 도움이 되지도 않을 것 같았고 그저 죽어가고 있는, 지나쳐갈 수 있는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아말렉을 추격하는 결정적인 도움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을 보면 어쩌면 우리는 너무 계산적입니다. 저 사람이 내게 도움이 될까 안 될까? 또 너무 조급하고 바쁘게 살기 때문에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긍휼이 없고 사랑이 부족해서 어쩌면 주님께서 가장 빠르고 쉽게 인도하시는 길을 찾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정말 나에게 결정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 눈에 가장 하찮게 보이는 사람이 어쩌면 나에게 큰 유익을 가져다 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기대하면서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풀 때 길이 열린다, 긍휼을 베풀 때 길을 찾는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이 가운데 주위를 돌아보는 눈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는 그 사람에게 나의 손을 내밀어서 그를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튀르키예를 위한 헌금도 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중에 재정적으로 어렵거나 또 몸의 질병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이들도 많이 계십니다. 기도하면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긍휼이 필요한 곳에 심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더 크고 좋은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리고 죽어가던 애굽 사람의 도움에 의해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였고 그들을 치고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가족들을 다시 만났고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도 되찾았고 오히려 더 많은 가축들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잃지 않았고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밑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는 비참해지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 많은 것을 넘치게 주시며 더 주시기를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고난 가운데 있게 된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 안에서 다시 용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다시 여쭙는 과정을 통해 또 긍휼을 베푸는 과정을 통해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함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여쭙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예비하신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보배로운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위기에 처한 다윗 그리고 그 다윗을 돕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지혜를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다시 묻게 하시고 말씀해 주신 대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위에 어려움에 처한 이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바쁘고 분주한 삶에도
우리의 긍휼을 베푸는 것을 소홀히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를 가장 좋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더 깊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튀르키예 지진으로 고통 중에 있는 이들, 또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눈물 짓고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작은 손길을 그들에게 내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질병 중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위해 우리가 기도하며 또 물질적으로 돕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다시 평안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삶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가깝게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